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무엇을 귀히 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기록한 이제 성경이 그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의 청년의 때, 잠언은 솔로몬의 중년의 때에,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의 때에 기록한 말씀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이 걸어온 그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그 심정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헛되며 또 무엇이 헛되지 않는지를 전도자의 입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장 넘겨서 12장 3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왕이 되고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환상 가운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 솔로몬이 이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죠? 지혜를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혜는 다른 말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백성의 마음을 듣는, 그죠?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을 듣고, 또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을 가지고 또 백성들의 물음에 대답을 하고, 이게 듣는 마음,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고 그와 그에 더하여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도 더불어 주십니다. 그래서 더불어 주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한가,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헛된가, 어느 것이 헛되고 어느 것이 헛되지 않는가는 것을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전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다 경험을 해서 내가 경험해 보니 이것들은 헛된데 이것은 헛되지 않더라. 그걸 이제 전하라고 솔로몬에게 그 둘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해 아래의 삶을 다
살아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 모든 삶을 다 살아봅니다. 다 살아봅니다. 그런데 그 해 아래의 삶이 다 헛되더라 는 것을 깨닫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그 이야기예요. 방황의 날들, 솔로몬의 방황의 날들의 이야기. 그래서 해 아래의 삶을 내가 살아보니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봤다. 다 이루어봤다. 해보니 거기에 어떤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기쁨이 있고 잠시 잠깐의 만족은 있는데 결국은 인생의 궁극적인 기쁨이 될 수 없고 인생의 궁극적인 만족이 될 수 없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더라. 그 해 아래의 인생은 헛되더라. 그리고 이제 해 위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해 위의 삶, 하나님 은혜 아래의 삶은 헛되지 않더라. 그 죄 아래의 삶이 있고 은혜 아래의 삶이 있는데 죄 아래의 삶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은 그 끝은 허무고, 은혜 아래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하더라도 그 결국에는 선한 열매가 있더라.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뢰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더라. 그것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장에서 6장은 방황의 날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드디어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발견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하늘의 지혜를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을 많은 학자들은 역설의 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기름은 뭘 이야기하면 소유예요. 돈, 소유. 그러니까 이름을 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 평판, 그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더라.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참 아름다운 사람이더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이렇게 그 다음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뭐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하나, 그런 게 어딨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이름보다는 좋은 기름을, 죽는 날보다는 출생하는 날을,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을, 슬픔보다는 웃음을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전도자 솔로몬은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우리가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낳으면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물론 옛날에는 딸들한테는 좋은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옛날에 그죠? 그러고 여러분들 그 어디 등산을 하다가 산소 이래 보면은 그 뭡니까? 상석이잖아요. 상석. 거기에 뭐 처사 김해 김씨
김해 김공 뭐 이렇게 뭐 이름이 쭉 이러지. 그 남자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여자는 한번 한번 보십시오. 여자는 이름이 없어. 남자는 이름이 있는데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집간 여자들은 또 뭐로 부릅니까? 김실이, 이실이, 박실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남편이 박씨면 박실이라고, 남편이 이시면 이실이고, 남편이 김실이면 김실이라고.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와서 그 주민등록에 올려야 되니까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이름을 짓는데 전부 다 아들 중심으로 짓잖아요. 아들을 못 놓으면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았다. 그래서 분하다고 분자, 그죠? 분하다고 분자. 그다음에 뒤에는 반드시 이 아들을 낳아라, 후불이, 그죠? 후불이. 이제는 딸은 끝이다. 딸은 끝이다. 그래서 끝자, 끝수기 뭐 이렇게, 말수기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이름 개명이 아주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여자들이 많이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근데 참 우리 남자들은 보면 이름이 다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제 이름도 좋은 이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는데 넓을 광자에 숲을 임자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광자를 빛광자로 해요. 빛광자에 숲을 임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제가 물었어요. 유명한 사람들 광림이라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저 안동에 뭐 국회의원 했고 뭐 이런 분들 보면 그도 광림인데 다 빛광자를 쓰더라고. 왜 빛광자 안 쓰고 넓은 광자 썼습니까? 그러니까 숲은 넓어야 된다. 숲은 넓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광림이라 그래. 넓은 숲에는 거기는 뭐 이렇게 범도 있고 뭐 사자도 있고 막 그래서 숲이 넓어야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숲처럼 살아라.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품고, 그래서 넓게 살아라. 얼마나 또 좋은 이름입니까? 제가 그 이름이 합당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그 이름이 합당하게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살려고는 애씁니다만은. 그러니까 다 이제 부모님이 태어나실 때 좋은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 유다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더라.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 무슨 이름입니까? 배신자. 은삼십에 예수를 배신한. 그래서 주님이 그 유다의 삶을 두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좋은 이름은 우리가 좋은 이름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그 삶이 아름답지 못하면 오히려 그 이름이 악취가 나는 이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악취가 나는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성도 아닙니까? 그 성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 거룩한 무리라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이 이름에 우리가 참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랑 하고, 저는 뭐 개독교인 하고, 그죠? 개독교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좋은 이름은 받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라 추한 이름이 되고 악취가 나는 이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언제 결정되느냐? 그 이름이 언제 결정되느냐?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 언제 결정됩니까?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죽을 때, 죽고 나서야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고 또 악진하는 이름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죽을 때 이순신이라는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된 건 뭐예요? 잘 살다가 잘 죽었잖아요. 죽고 난 뒤에 이순신이라는 모든 이 500년이 흘렀지만 그죠? 근데 원균 이 사람은 이순신보다 더 높은 벼슬을 하고 이순신은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몇 등인지 아십니까? 2등. 임금이 그 이제 그 공을 가지고 1등, 2등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원균은 1등이에요. 원균은 1등. 근데 후대에 어떻게 됩니까? 원균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참 이순신 하면 반대로 딱 떠오르는 이름이 원균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언제 결정이 되느냐? 죽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름은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이 보배로운 기름, 질 좋은 감람유, 그리고 질 좋은 향유, 이런 거는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유는 얼마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계산해 봤잖아요.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기름이라. 옥합. 그 히말라야 고산지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합이라 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더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요즘 말로 하면 돈이에요. 돈. 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가리킨다면 기름은 그 사람의 소유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뭘 이야기하느냐? 소유보다도 신앙의 인격이 더 소중하다. 돈이 소중하냐? 신앙과 인격이 더 소중하냐? 했을 때에 전도자 솔로몬은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인격을 가꾸는 사람이 되라. 신앙의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돈도 소중하지만 그 돈보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거라.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소유와 영광보다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보물처럼 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가룟 유다는 음30에 그리스도를 배반함으로 더러운 이름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아니라 지옥의 이름책에 기록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자신이 미리 준비한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소유보다도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택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상대화해서, 그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상대화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상대화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보다도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삶을 사모하고 그 삶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모세의 그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모세는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 2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좋은 이름을 선택했습니까? 보배로운 기름을 선택했습니까? 보배로운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반대의 결정을 한 사람이 그 옆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모세와 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에서죠. 에서는 이 땅의 재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 그리스도인, 성도 이 이름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성도라는 그 이름을 하찮게 여기고 이제 먹는 게 최고지. 배고픈데 먹는 게 최고지. 살아가는데 돈이 최고지.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이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이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무거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름에 대한 무거움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 우리 이 기관장 수련회를 했는데 우리 이장로님께서 잠시 이렇게 특강을 해주셨어요. 해주는데 그때 제가 제 마음에 탁 이렇게 꼽히는 말이 있었어요. 중직자. 중직자가 이 중자가 이렇게 무슨 중자입니까? 무거울 중자잖아요.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무거울 중자. 우리 이제 교회에서 특히 이제 그 임직 받으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이제 중직자라 그렇게 합니다. 중직자라는 것은 무거운 사람, 무거운 사람. 이제 무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잖아요. 가벼우면 이렇게 뜨잖아요. 가벼우면 뜨는데 무거우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높을 곧자 고직자라 하지 않고 무거운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뜻에서 중직자라 그렇게 하신다. 저는 중직자란 말을 많이 쓰고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참 해석을 해주시니까 딱 맞더라고요. 바로 그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장로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다 중직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중직자의 의미를 진짜 무거운 사람,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죠? 책임감이 있고, 그 직분에 대한 무거움을 가지고 성도라는 그 무거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거우면은 낮아서 섬기고, 그게 이제 중직자다라는 참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저한테는 많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성도라는 이름에 대한 그 무거움, 그죠? 성도라는 이름에 대한 그 무거움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쾌락을 주고 엄청난 부를 주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내가 억만금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렇지 못하고 계속 욕심에 이끌려 뒤를 돌아보면 나중에 우리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로세처가 소돔 고모라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을 아까워하고 그래서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세처라는 그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잖아요. 소유에 집착하다가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됐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것은 모든 죽음이 이 출생보다 나은 게 아니에요. 어떤 죽음은 가룟유다는 죽고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가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 같은 죽음은 어떻습니까? 스데반 같은 죽음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탐대히 전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을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그죠? 그런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죠?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소유에 집착하고 믿음보다도 소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에서 같은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했잖아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름의 삶을 산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산 사람들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데, 그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희생해서 자기의 소유를 얻고자 했던 그런 에스 같은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의 죽음은 죽음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에 대한 무게를 지켜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며 손해를 보고 욕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욕하지 않고 복을 비는 그런 사람, 그런 자의 죽음은 정말 죽음은 승리의 날이고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그죠?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 내가 저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겠죠. 참 내가 뭐 아는 분 아버지라서 문상을 왔지만은 그 아버지의 삶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참 아깝다 뭐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 없이 잘 죽었다, 좀 빨리 죽지, 이런 영정사진을 우리가 문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처럼 저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내 삶 속에서 저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내가 돌았어야지. 죽고 난 뒤에 사람들 표정 보니까 집안 사람들도 자식들도 근심을 놓았다.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 이제 막 근심거리가 하나 이제 사라졌다. 암덩어리가 이제 하나 사라졌다. 그런 분위기더라.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거 비참한 죽음이냐 이 말이야.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로서 더 내가 참 자녀들한테 아버지로서의 잘 살아야 되겠다. 성도로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남편으로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죠? 그런 이제 그 초상집에서는 이제 그런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잔치집은 어떻습니까? 잔치집에 가면 요즘 뭐 결혼식 하는 데 가보면 진지함이 없잖아요. 그냥 이벤트 아닙니까? 그죠? 이벤트 막 가서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부주만 전하고 안에 들어가지도 안 하잖아요. 가서 뭐 그냥 부주만 전하고 식사만 하고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인생을 되돌아보거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유가 그 초상집에 가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지만 잔치집에 가면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이 슬픔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고, 웃음은 유흥적이고 그 환락에 취한 웃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웃음이 이제 그 6절 말씀에 보면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 손밑에 가시나무. 손밑에 가시나무는 우리말로 하면 불쏘시개. 우리가 불 피울 때 불쏘시개 넣잖아요. 불이 잘 타는 지푸라기 이런 거 넣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불은 잘 붙은데 순식간에 5초도 안 돼가지고 꺼져버리잖아요. 불쏘시개 넣고 빨리 장가지를 얹어야 불이 붙잖아요. 불쏘시개 넣고 불쏘시개 불 붙이고 장가지 빨리 안 얹으면 금방 타버리고 없어버려. 그리고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웃음소리는 그냥 환락에 취해서 연락에 취해서 이제 그 웃는 그런 이제 웃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죠?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죠? 그렇게 참 다시 한번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라도 주님 맞이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고, 또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겠다 하는 이렇게 칭찬의 그 소리를 다 듣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귀히 여길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초상집에 가는 것과 잔집에 가는 것, 애통하는 것과 환락과 쾌락에 취한 웃음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잘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무게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또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 어머니라는 그 이름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시고 또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버지 그 이름의 무게감을 느끼고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죽는 날 참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다 칭찬 듣는 아버지 안식의 날, 승리의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